13장 5절부터 15절까지죠.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시간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또 이렇게 뜻밖의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4일 그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100일이 훨씬 넘었죠. 소련은 러시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인구가 1억 3천만이나 되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무기 수준으로는 강대국 세 번째에 속하고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인데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비해서 인구 4천만 명 정도 되는 그리고 뭐 농사밖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그런 전쟁이 준비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불시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참 국민들이 뭐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많이 죽고 민간인 어린아이까지 다 죽고 다치고 이러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 우크라이나는 원래 처음부터 러시아의 전쟁 상대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북부, 중부, 남부에서 세 면에서 파상 공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죠. 언제 끝날지 뭐 하나님만 아시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나토 국가에게 그야말로 읍소를 하다시피 도움을 청하고요. 그래서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본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그와 흡사합니다. 11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세 때로 나누어서 세 면에서 포위 공격을 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장 상태를 보면 마병이 6천이고 뭐 병거가 3만이고 그리고 군대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을 따른 군대는 600명가량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장 상태는 어떤가 하면 사무엘상 13장 19절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철공이 있고 그러면 무기 만들어서 덤벼들까 해서 그걸 못 만들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호미, 낫 이런 걸 벼리러 가면은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만들어 달라 이래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전쟁에 나온 그 이스라엘 600명 군대에서도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고 다른 백성들은 뭐 괭이, 삽 이런 농기구를 갖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마치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로 뭐 체코스로로 뭐 이런 데로 이웃으로 다 도망가듯이 피난을 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웅덩이와 수풀과 이런 데 가서 숨어있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본래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싸움이 안 되는 이 중과 부족에서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방법이 잘못되면 도리어 화가 됩니다. 자, 오늘 그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겠는데요. 사울이 뭘 잘못했나? 왜 화를 불렀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알아서 제사를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번제와 기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만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에게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만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몇 년 있다가 그만둘 대통령도 그 음식 차리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아무나 뭐 음식 갖다 준다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규정해 놓으신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예. 다급한 마음에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 사무엘은 선지자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런데 아마 엘리와 홈리, 비나하스 이 제사장들이 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이 오기 전에 알아서 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난 베냐민 지파에서도 우리 가족은 아주 작은 가족이라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고요. 그래도 사무엘을 세우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막 사울을 찾으러 다녔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저 짐 속에서 숨어 있었어요. 수줍음도 타고 겸손하고 이런 순수했던 청년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 교만해졌고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편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으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아주 강성하게 세운 나라, 강성하게 이렇게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냈어요. 으시야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서 그 사람 폐위되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혔다가 살았으나 죽은 목숨으로 있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어긴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격하게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당신 왜 이런 짓을 했나?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은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당신은 제사 드려야 될 땐 당신은 안 오시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부득이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부득이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되죠.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죠. 상황윤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규범이나 규정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거기에 따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저러니까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주어진 상황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황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결정의 기초가 된다는 그것이 상황윤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하고 요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운명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 이해는 갑니다. 상황이 어떤지. 아니 마병이 6천이고 뭐 병거가 3만이고 병사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뭐 10만 명쯤은 되는 이런데 자기 백성은 600명밖에 안 되고 농기구 정도를 가지고 싸워야 되고 사무엘은 안 오고 그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부득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떤 편법을 동원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결국 이렇게 하다간 망할 길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번제를 드렸는가? 왜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가 급해서 일촉즉발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왜 번제를 드리나요?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다. 그렇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러한 불순종,
이러한 상황 윤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사리 빠져드는 함정이 상황 윤리입니다.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환경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다 원하니까 이런 상황윤리의 함정. 그것이 누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누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팬데믹이니까 격리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격리하는 게 맛들였어요. 네. 비디오로 설교 듣고 예배 듣는 거에 중독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분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잡혀가서 뭐 사자굴에 던져 쳐놓았다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렸는데요. 팬데믹이니까 격리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 팬데믹은 사단의 역사인데요. 이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게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엄청나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30-40%의 기존 교인이 안 돌아온다는 거고 지금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안 되니까. 상황윤리.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 아까 말씀드렸다면 왜 번제를 드리는가? 이 번제를 드리면 여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전쟁에 패했습니다. 4,000명가량이 죽고 패퇴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전쟁터에 놔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언약궤를 갖다 전쟁터에 놔라. 그러면 이길 거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뺏겼습니다. 예? 그거 갖다가 놨는데요. 거기서 큰 능력이 나서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한 게 아니라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물을 이리저리 너희 필요대로 옮기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면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 주위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아라. 광야 때 그랬잖아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너희들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기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광야 40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면 거기 다 포진하고 있다가 한 달 있으면 한 달 그대로 있고 1년 있으면 그대로 있고 또 바로 내일에도 움직이면 또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런 결과 결국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요단강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때는 강 두까지 그 물이 범람했다고 그랬습니다. 맥추 때에 못 건너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 보내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요단이 갈라졌다. 할렐루야.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게 또 있었어요. 여리고 성입니다. 강대한 성 여리고. 문을 꽉 쳐닫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백성들은 따라가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라.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결국 일곱째 날에 소리를 확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기는 그 순간부터 이 언약궤는 우상이고 부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궤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이 써주는 부적입니다.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는 언약궤를 사람이 가지고 이리저리 옮기면 그때 그 순간부터는 우상이고 부적입니다. 자, 번제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드린 번제. 번제 그것은 속죄의식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전쟁 났어? 번제 드리자. 뭐 그래? 흉년이 들었어? 번제 드리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번제, 그것 또한 우상에 대한 절이고요. 그것 또한 부적이에요. 번제를 드려서 적군을 물리치자 하는 사울의 발상, 그것은 그야말로 번제를 우상숭배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궤와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구가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궤와 번제가 인간의 소원을 이루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그것은 곧 우상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리던 번제를, 기타 제사를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예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자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존재의 이유입니까?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다들 예수님 믿는 분들인데요. 혹시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예배에 참석했다 해서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구경 온 사람이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선포해 드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표현,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헌신의 의식입니다. 자, 우리는 축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까? 사울은 번제를 드리면 예배니까 번제 드리면 화목제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책망받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예?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인데요. 예, 언제 그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예로 온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었어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할렐루야, 구원입니다. 다 같이 구원. 그런 거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배는 늦게 와도 축도는 꼭 받고 가라.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축복을 머리에다가 쏟아 붓는 건지, 이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미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그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도는 꼭 받고 가라.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 말고 자기가 원하는 축복.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은 2000km나 되는 그런 거리를 와서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20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런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구약시대의 언약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계십니다. 성경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은 이렇게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제 나이가 조금 먹었는데요. 우리 노경 성도님에 비하면 아직 어린애지만 조금 먹었는데 이제 왼쪽 눈도 잘 안 보이고요. 귀도 꽉 먹어버리고, 왼쪽 귀도.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아니요. 내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여하튼 그러고 보니까 이 정도 되니까 소망이라는 게,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제 주님께 갔을 때, 너 왔니? 여러분,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다 놓고 버리고 가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그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리고 끝날 만나 주실 때 너 왔니?
그러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They follow me.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붙들리운 자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서. 여러분, 부득이하여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형편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올곧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상황 윤리를 초월해서 핑계거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또 그런 상황 윤리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그 위에 군림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예배는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목숨을 바치자. 성경 말씀은 내 인생의 인도자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내 인생을 걸자. 여러분, 예배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늘 그리워하며 또 사랑하며 그리고 함께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 21세기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으셔서 여기까지 이르셨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가까지 이끄실 것을 믿고 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배에 인생을 걸고 예배가 존재의 의미가 되는 그런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